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에이, 이렇게 된 거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교회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꼭 마치 자기를 앉혀놓고 하시는 설교 같았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찬송의 가사를 따라 부를 때마다 무언가가 마음 가운데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아마 내 곁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안 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만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어 좋으니까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도착지는 빌립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난 이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복음 전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을 뒤따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복음을 지금 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도무지 바울 마음에, 바울 일행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랬더니 18절 그 뒤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좀 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성광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 안에 찾아오는, 나에게 찾아오는 분노의 마음과 내 안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나를 하는 좌절의 마음과 상황적으로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도전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게 되고 우리 영혼을 가로막게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게 되는 수없는 세상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에 우리는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 여자 앞에서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즉시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실 때 나의 인생의 장벽들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 고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지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신을 이용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속에 귀신이 있게 해서 그 귀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주요 도시에 가면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습니다. 신전에서 점하는 여인 속에는 퓨톤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사장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신을 이용해서 예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여인도 바로 빌립보 아폴로 신전에서 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 있는 지금 귀신이 나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전 제사장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잡혀서 차디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로 되어 있는 이곳은요, 요즘과도 같은 감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습기가 있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나마 바울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춘향이가 예전에 목에 쓰고 있었던 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구멍 난 곳이 모두 5개입니다. 목에 하나, 널빤지에 뚫린 5개의 구멍에 목을 넣고 두 팔목을 넣고 두 발목을 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것은 불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정식 재판 없이 누구나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캄캄한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별빛이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이유가, 그 이유가 혹시 나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비교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교정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첫째로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울이 결국 그 감옥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시 한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할 때 반드시 도우셔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보면은 애굽의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결국 죽었지만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겪었던 감옥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감옥문을 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옥 이야기는요, 다만 고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베다니로 갑니다. 나사로는 그런데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돌을 깎아서 만듭니다. 무덤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이루는 첫 번째 바위와 그 안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요. 그리고 무덤 깊은 곳에 있는 납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신은 깊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니 어둠 속에 있고 묶여 있으니 부자유합니다. 그야말로 동굴에 갇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헝겊과 밧줄로 꽁꽁 묶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어둠이며 부자유함입니다. 밧줄에 묶이고 동굴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도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와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거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의 감옥 속에 갇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감옥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죽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감옥은 무엇일까요? 그가 살아왔던 실패와 그가 살아왔던 상처, 얼룩진 이 과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합니다. 자기 오빠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다가갔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약에 내가 그랬었다면,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우리 인생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했었다라면.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한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한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내 상처와 아픈 감정을 끄집어내서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이것이 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실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바꿈으로 과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안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안경입니까? 따라합시다. 해석의 안경을 씁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안경을 씁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했던 감옥은 단순히 과거의 자체의 감옥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우리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발목 잡게 하는 과거의 상처, 성공이든 실패든 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좋아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감옥에서 나사로처럼 풀려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놓였듯이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온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 그가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이 말을 문법적으로 자세히 보면 기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법적인 용어로 기도하다는 현재형이고 찬송하다는 것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바라볼 때 찬송이 먼저 시작되고 나중에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먼저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먼저 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대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탄식입니다. 기도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노래입니다. 그나마 한밤중에 했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들려드리면 어떻습니까? 지난밤 바울과 실라는 아폴로 신전 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감옥으로 끌려왔습니다. 감옥에 와서 신분이 누구냐를 묻지도 않고 그들은 바울의 옷을 찢겨버리고 몹시 때렸습니다. 착고를 채웠는데 쇠고랑입니다. 그것도 5개입니다. 목에 채우고 두 팔에 채우고 두 발목에 채웠습니다. 거기에다 간수가 문 앞과 뒤에서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이라면 찬송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 정신이라면,
정신이 멀쩡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그나마 속으로 조용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밤중에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모든 죄수들의 귀에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석방에 대한 약속이 혹시 보장되었을까요? 보장이 되었다면 이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보장도 하지만 약속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사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미리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곧 석방이 될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바울이 찬송했던 시점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곧 안전하게 석방되어서 자기 집에 앉아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석방되기는커녕 지금 석방의 희망의 불씨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 마음 가운데, 실라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질게 고난당하던 곳, 죽을 것 같이 매맞고 하도 맞아서 자기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는 그런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그 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은 좀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길게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9번이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기뻐하라, 이것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 나은 다음에 기뻐하라, 이거 아닙니다. 돈 번 후에 기뻐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 믿음으로 생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간수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서 죄수를
단단하게 감옥문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람이 간수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 졸다가 막 땅이 흔들리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깬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간수가 잠이 번쩍 깨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것입니다. 지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잠에서 깼습니다. 안에 있는 죄수들이 지금 다 도망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형법에는 이 감옥문을 지키다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가 대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감옥을 지키던 그 죄수가 10년형을 받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면 간수가 대신해서 몇 년을 삽니까? 10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그 남은 형량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많은 관수들을 눈앞에서 놓쳤으니 자기는 지금 1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평생을, 자기 인생을 이제는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절망 앞에 이 간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차라리 내가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칼을 빼서 간수가 자기 목에다가 그 칼을 겨누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하지 마라, 멈춰라, 그 칼을 빨리 집어넣어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네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있는 것을 잘 보아라. 절대로 자결하지 말아라. 여러분, 깜짝 놀란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횃불을 들고 그 감옥 안을 비춰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다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 너무 놀란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넓적 큰절을 하더니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간수가 평생에 가장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꼭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것이 왜 그래? 아빠, 이게 왜 그래? 그러다가 이제 말이 줄어들어서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막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8살 아들이 있고요, 5살 아들이 있고요,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하루에도 왜라는 질문을 한 100번 이상 듣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게 저는 그만큼만 듣는데 아내는 1000번 이상을 듣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작이 엄마 왜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이태양이라는 이름을 외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부모이고 아빠인데도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이때를 잘 보내야 좋은 아빠로 기억될 테니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르쳐 주는데 요즘에 수준이 너무나도 높은 질문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얼마 전에 3살짜리 아들이 아빠 뭐야? 아빠 이거 뭐야? 하면서 형을 따라서 그대로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엄마 이거 왜 그래요? 아빠 이거 왜 그래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장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질문하면 어린아이 같고 또 한국
분위기가 질문하면 왠지 이상하고 창피한 것 같아서 우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위대한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평생 멋진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봐도 정말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인하여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딱 한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이 이 간수가 질문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읽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의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듣고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극진하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잘 돕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재밌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니네 예수 믿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 사람 믿더니 니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곳은 아주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지하 감옥이야. 너네는 너와 나의 사이를 무엇이 구별하고 있어? 감옥, 이 창살이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간수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음을 정당화하고 그 바울과 실라를 때리면서 고소하다 생각하고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해를 받고 바울이 간수에게 매를 맞았지만 이 간수가 자결하는 그 찰나에 솔직히 나와 상관이 없는, 나를 괴롭게 했던 이 간수가 스스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두어라,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의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받는 관계도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없어져야 할 관계입니다. 외면해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선택한 것은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나의 눈을 의지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초롱초롱한 하나님의 눈빛으로, 애정어린 눈빛으로 한번 우리 바라보실까요? 그 눈빛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을 배워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2019년에 돌아오지 않는 이제 새총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새총의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썼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언약궤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도하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내가 석방될 수 있는 희망 단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다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믿으면,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